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도 나눠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한 1분짜리 준비해 왔는데요. 동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준비되면 제가 됐네요. 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제가 지금 그 말라이에서 고등학교를 건축하면서 그 안내 그 브로셔를 만들었는데 그 브로셔를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무슨 내용이 모르겠다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안내서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해야 되는데 평화의 성이어야 되는데 그 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 성이 평화의 성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그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면 우리 가정이 평화가 임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평화가 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가 임하고 온 세계가 그렇게 평화로워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이 강혜원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사라졌다.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 모태 신앙으로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윤리적인 사람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 대한민국의 오직한입니다 막 그렇게 나갈 정도로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회심을 하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또 제가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나게 하셔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리카에 헌신하면은 고생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탄탄대로로 저의 선교의 길을 열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을 넘게 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우리 강혜원 장로님은 한 포도를 30년 하면서 이 포도 기술을 터득하셨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60년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60년 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기술을 터득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완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혜연 장로님이 30년 만에 그 포도 기술을 터득하신 것처럼 저는 선교지 있으면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저를 그 세상에서 살다가 제가 30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아프리카 준비하고 갔는데 토탈 60년 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첫째 그 비밀이 기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하나님이 아프리카 갈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333명을 모집해서 그 333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면은 아프리카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후원회를 모집하는데 5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고등학교 건축을 하면서 다시 333명을 후원자를 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묵상하면서 또 많은 후원자들에게 아프리카 소식도 전하면서 또 고등학교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건축 헌금이 일반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억이 든대요. 지금 이 10억은 도저히 모금할 수가 없어서 내가 온전한 헌신으로 내가 헌금하면서 그 고등학교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한 3억 정도 들더라고요. 3억 정도 드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학교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는데 현재 10학년까지 있어요. 그런데 한 학년에 25명씩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공립학교는 한 교실에 한 100명씩 들어가요. 창문도 없고 또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고 교과서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한 학년이 25명씩 있어요. 그 25명이 10학년까지 있으면 250명이잖아요. 그리고 11학년, 12학년 하면은 딱 300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이 15명 두 반이 돼가지고 3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만 더 받으면 전체 학생이 333명이 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 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어떻게 시대 뜰에 갇혔을까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앞으로 남유다가 망하는데 당신도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시드기야 왕 앞에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를 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냥 시드의 뜰에 갇힌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국교가 여호와 하나님에서 바알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아세라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하나님만이 왕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물질이 최고예요. 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교회도 큰 교회를 좋아하고 대형 교회를 좋아하고 많은 목사님들은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또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큰 집에 가고 싶어요. 큰 차를 타고 싶어요. 모든 게 우리는 큰 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신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풍요의 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본주의가 우리 안에 물질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 우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우리는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떻게 바알을 섬길 수 있을까? 그 바알을 의미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큰 거를 원하고 큰 자동차를 원하고 큰 아파트를 원하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당신도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초두에도 아프리카 가서 엄청 고생했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서 맛봤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20년을 넘게 지냈어요. 선교사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내 마음이 드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바 왕에게 가가지고 3년 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은 정말 이것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그래요. 사르밧 가부에게. 그러니까 엘리야도 너무 굶주린 가운데서 사르밧 가부한테 가서 음식 좀 달라고 하니까 사르밧 가부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 조금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도저히 가부에게 먹을 음식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는 가부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사람이 너무 가난한데 돕고 싶은데 이 돈은 내가 특별하게 무엇을 하려고 준비해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주면은 내가 그 일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한교회가 예배당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바쳐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바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르밧 가부가 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음식까지도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구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동정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여러분들이 동정을 해보세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제를 당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제의 대상이나 동정의 대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구걸할 때 주는 것은 그 구제예요. 동정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하는 일들이 구제 사역이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구제 사역이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지 모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선교사의 일들이고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형식적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형식적으로는 남들을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우리의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가부의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그렇게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건축하면서 또 고등학교를 2년 전에 시작할 때 우리 아내가 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직업이 없어요. 학비를 못 내는 거예요. 학비를 못 내니까는 그 학생들을 그냥 무료로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에서 1:1 결연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1:1 2만 원씩 후원하는 분들도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한 50명 돼요. 저희 지금 학생들이 250명인데 200명이 지금 학비 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제가 여기서 30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등학교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시작하면은 교실도 지어야 되지만 과학실도 지어야 되고 컴퓨터실도 지어야 되고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져서 한 12칸이 필요한데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한 사람이 100만 원씩 하면은 300명이면 3억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3억 3,3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9월 1일 날 선교 편지를 써서 많은 동역자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15명이 헌금을 했는데 이 15명의 사연들을 들으면 제가 다 사르밧 가부 같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300만 원 들고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은 거를 새 권사님이 그렇게 100만 원씩 헌금했다고 하고, 또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이사를 가가지고 하동에 사는데 너무 가난하대요. 근데 자녀들이 셋인데 그 자녀들 이름으로 300만 원을 하겠다고 그 목사님한테 알렸는데 통장에 보니까 정말 3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은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300만 원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300만 원을 마련했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르밧 가보와 같은 헌금으로 고등학교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한다면은 그것은 동정일 수가 있고 구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르밧 가부와 같은 사람의 헌금을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100만 원을 어디 쓰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오성 교사님이 100만 원 달라고 하네? 그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헌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를 시작할 때 대구에 있는 교회가 1억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헌금해 주셨는데 제가 건축을 처음 하다 보니까 다 완성을 못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10년이 됐을 때인데 안식년을 가게 됐어요. 안식년을 가게 됐는데 10년 만에 안식년을 가면은 저희들이 안식년 갈 때 비행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매월 그렇게 저축을 해요. 근데 보통 선교사들은 4년마다 안식년을 가요.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아시아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7년 만에 가는데 10년 만에 가다 보니까 2천만 원이 안식년 기금으로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신청하니까 저희 선교본부에서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데 비행기 값이 한 사람에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비행기 값을 갖고 1,000만 원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방도 없고, 또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학교가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을 학교 짓는데 헌금하고 그냥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동료 선교사님이, 아니 선교사님 가다가도 돈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돈이 없는 선교사님이 또 200불을 가면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200불 가지고 미국을 간 거예요. 잠잘 것도 없는데 갔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걷는지 몰라요. 처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미국 가면서 그 1,000만 원을 또 헌금하고 그렇게 갈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미국에 한인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한인교회 그 예배당에서 자면 되지,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면서 한 달 동안 집이 비었다고 그 집에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살다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방 얻어야지 어떻게 한 달 뒤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또 방을 얻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가 한 달에 200만 원씩이에요. 제 성경금이 200만 원 들어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방세 다 내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나 못 간다.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 집을 얻어준 거예요. 갔더니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딸네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쓰던 뭐 숟가락, 냄비, 뭐 밥통이 있으니까 가서 얻으러 가래요. 차가 없으니까 제가 일사진 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조그만 픽업 트럭 좀 보내달라고, 내가 거기 가겠다고. 갔더니 7톤 트럭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숟가락하고 냄비 조금 얻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보시더니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여기 있는 것을 다 드리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냄비하고 숟가락하고 밥통 주려고 하는데 자기 짐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톤 트럭이 한 반이 찼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다음 주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한번 들어가라 전화를 해줘도 되겠다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가서 쓰려고 이태리 침대 300만 원짜리를 사놨는데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제 남편이 그 침대 가져오지 말고 팔고 오라 그랬대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선교사님 주라고 했나 보다 하고 그냥 무료로 준 거예요. 침대를 그렇게 받고 또 오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오면은 컴퓨터 책상도 있다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들리래요. 그래서 그 집을 세 집을 들리니까 7톤 트럭이 꽉 찬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갔을 때 6개월 동안 침대도 없이 사는 선교사님 봤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숟가락까지, 침대가 집은 저희들 쓰고 아내 애들도 쓰고 3개가 생긴 거예요. 소파도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여행은 미국에 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미국에 여행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미국 여행 계획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행 계획서를 썼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신문사에 보내래요. 신문사에 보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 신문을 봤다고 하면서 내가 미국 여행할 수 있도록 렌트카를 다 비용을 대줄 테니까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렌트카는 생겼는데 갈 또 비용이 있어요. 점심을 사 먹어야 되죠. 한국에서 제 처제가 저희 장모님을 미국 여행을 시켜드리라고 보내겠대요. 그럼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여행 경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행도 했어요. 하나님이 학교에 1,00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동대학교하고 사역을 한 5년 했는데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냐요.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동안 안 했다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사르밧 가부처럼 여러분의 남은 것을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만 제가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정말 기회가 없어요. 조그마한 기회도 없어요. 제가 그들을 수업료를 안 받고 그렇게 가르칠 때만이 그들에게 기회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시작 안 하면은 그 아이들이 중학교만 마치고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까지는 무료 교육인데 고등학교부터는 학비를 내야 돼요. 말라이는 공립학교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또 저같이 가난한 선교사, 제가 지금 파송교회도 없어서 소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한국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를 안 걸리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강도가 오는 거예요. 강도를 당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자녀들은 이 강도의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50%가 은퇴를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 은퇴관을 져주자고 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4개월 만에 5채를 짓다 보니까 제 무릎 연골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쩔뚝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줄기세포를 하든지 인공 관절을 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일하다가 죽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다 죽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 곳곳의 지진, 정말 미국,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후원을 하면서 그렇게 말라이도 50%의 나라의 전체 재정이 50%가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하니까 이제 후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부분 공장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말라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희 차밖에 없어요. 도로에 차가 안 다녀요, 지금은. 그렇게 점점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비결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